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부활의 이후에 살아갈 삶을 생각하는 자와 그 생각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굉장한 차이죠. 부활이 없고 이후에 아무런 보상도 대가도 없다면, 심판도 없다면 우리가 삶을 이렇게까지 조심하게 살며 보람된 일을 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즐겨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YOLO 즐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내일의 부활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와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근본적인 기독교의 차이는 부활에 있습니다. 힌두교는 부활이 참 애매합니다. 뭘로 태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죄 많이 지으면 이상한 걸로 태어납니다. 덕을 행하고 선을 쌓고 사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지금도 힘든데 또 사람으로 또 태어나. 나은 부활이 아니야. 잘해봐야 본전이고 못하면 벌레로 태어나는 거야. 어떻게 해? 부활이 참 애매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부활은 목숨을 걸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었습니다. 구차하게 이 짧은 인생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아낌없이 이것을 버렸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라는 두려움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그 나은, 얼마나 더 나은 것을 보았기에, 얼마나 그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숨도 그들은 버릴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믿는다면 부활에 대한 위대함과 특권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 시대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받은 핍박은 AD 300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 기독교가 칙령이 되고 전 세계 종교로 뻗어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AD 60년 전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핍박이 있었습니다. 10명의 황제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부활 신앙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죽을 만큼 부활은 위대한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방법들은 정말 다양하고 잔인했습니다. 보통 교수형 아니면 참수형 아니면 화형에 속해졌는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더 두려움을 주기 위해 끓는 기름가마니에 집어넣습니다. 사람을 튀겨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나 그 앞에서도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부활을 위해서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주기도 하고 철장에 가둬서 굶겨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오크통 속에 넣고 죽을 때까지 언덕에서 굴려서 온갖 고통과 충격을 다 받도록, 스트레스를 받도록 해서 죽입니다. 다양한 방법의 태형과 그리고 십자가형을 그들은 적용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그 강인한 생명력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확실한 내세와 부활에 대한 확실이 있었음을 증명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순교 사화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남긴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무리 사람이 거짓말 잘해도 죽는 순간만큼은 진실합니다. 그죠? 죽는 순간 앞에서는요, 진실해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사과할 줄 모르던 군인 출신의 고집스러운 아버지, 해병대 몇 기, 절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절대 잘못했다는, 누구한테 자존심 세우면서 했던 분도 마지막 죽기 전에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두려워합니다. 미안해합니다. 죽기 직전에 진짜 진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기 전에 뭘 그렇게 가식될 게 있어요? 끝인데. 그런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들이 남겼던 그들의 명언은 그들이 진짜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86세의 나이에 늙은 속사도였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부터 너무 나이든 명성 있는 사역자가 죽으니까 한 번만 부인해라 라고 그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얘기를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감독에게, 사역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 썼던 그 편지는 수신자가 폴리캅이었어요. 정말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순교자 저스틴으로 알려진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은요, 165년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고문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는데, 그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마지막 외쳤던 사람은 벌게이트 번역으로 유명했던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화형을 당하면서 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바칩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라틴어에서 헨리 8세가 보낸 간첩에 의해 잡히고, 그가 마지막 불길 속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영국 국왕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 다음 왕이 제임스 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며 기쁨의 날을 초대하는 것 같구나 라고 마지막 불길 속에서 외쳤던 사람은 헨리 오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마지막 죽음의 순간 진실한 그들의 마지막 진주와 같은 한마디는 내세가 확실히 있고 부활의 신앙이 위대함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던 증명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파가 아닌 것도 있었고, 우상 숭배도 했고, 우상의 제물, 음행,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부활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믿질 않아. 믿으면 다 극복될 수 있는 문제고,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내 행동을 고치고 내 삶을 고치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없는 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뭘로 그를 고칠 거예요?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는데 팔을 나누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음행을 하든 무엇이 그를 잡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부활에 대한 팩트를 인정하지 않고 논쟁하려고 하고 토론하려고 하고 믿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쩌면 이것이 가장 절망적인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가장 절망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어. 예를 들면 얘가 좀 셀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맨날 놀아요.
또 뭐가 있지? 어떤 죄악들이 있을까요? 근데 한마디로 합니다.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떤 문제보다도 안 믿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위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앙 자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헛것이라는 헛것, 이게 영어로는 useless라고 되어 있어요. 무용지물이다. 믿어봐야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케노스라는 말인데 empty라는, 그냥 텅 비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믿노라 말은 하지만 내용이 없는 믿음이다. 믿음 없는 거죠. 부활을 믿어야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야. 차라리 세상에 가서 즐기지.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놀러 오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낫다, 그죠?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잖아요? 하라는 거 다 하고 진짜 부활의 열매를 못 따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먼저 딱 단정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 살아났어. 예수님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딱 살아나는 순간, 죽었다가 살아나는 순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밝혀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살았어요. 죽일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거니까 그 죽음은 뭐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럼 벌써 예수님이 딱 살아난과 동시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죽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딱 증명돼 버립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딱 생겨나므로 그 다음 열매들은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봄이 되면 우리 창문 밖에 있는 저 나무는 꽃이 핍니다. 뭐가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밑에 뭐 열매들도 막 생기고요. 꽃이 막, 그래도 상당히 꽃이 많아요. 저기 막 하얗게.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몽우리가 딱 되고 꽃이 팝콘처럼 조금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뭐가 사실입니까? 봄이 옵니다. 이제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안 봐도 알아요. 수많은 벚나무 중에 한 나무에서 벚꽃이 살짝 피었습니다. 그러면 뒤는 볼 것도 없어요. 그죠? 모든 나무가 다 꽃이 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순간 일단은 예수님이 죄가 없고 우리 죄가 사함받았고 그리고 우리도 산다라는 기정사실이 딱 생깁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꽃이 피면 봄이 온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딱 정의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부터 출발된 부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어서 왜 부활이 특권인지, 왜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받게 될 영원한 새 몸. 자, 이것은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몸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내가 엄마한테 떼써서 노력해서 뱃속에서 발길질 많이 해서 우리가
이 몸을 받게 된 게 아니죠. 그렇게 노력해서 몸을 받게 될 거였으면 좀 더 발길질을 많이 하죠. 노력해서 받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겁니다. 맞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새 몸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 그러면 참 막연합니다. 추상적이고요. 뭔가 꿈꾸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세계가 꿈꾸는 것처럼 약간 막 떠다니고 막 그러다가 막 없어졌다가 막 생기고 막 거품처럼 뭔가 떠다니다가 또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사라졌다가 막 꿈 같은 거 보면 막 어떤 스토리 속에 하다가 얘랑 같이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얘가 없어지고 다른 애가 옆에 있고 말도 안 되는 꿈 꾸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냥 좀 뭔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영적 세계. 많은 분들이 의외로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부활에 대해서 사모하지를 않는 겁니다. 무섭고 이상한 거죠. 이게 더 현실인데 좀 덜 현실적인 세계로 간다고 생각하면 싫어. 그 죽기가 싫으니까 부활도 일단은 기다려지지 않고 뭐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난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 자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실체라는 뜻이고 물질적 본질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realistic substance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실제 존재하는 존재처럼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 없음 믿음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은 다음에 뭐 하늘을 떠다니고 막 구름 위에 뭐 있다가 없어졌다가 뭐 하다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하다가 뭐 그런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이 세상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런 리얼리스틱 서브스텐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주일날 계란 하나씩은 다 드셔보셨잖아요. 부활주일날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부활 먹으면서 병아리 막 하나씩 막 또 갖고 오고 막 교회에서 또 행사 같은 거 하고 막 부활주일날 다 한 번씩은 했다고.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면 얼마나 리얼리티가 살아있느냐 이거죠. 얼마나 리얼이냐는 거죠. 아는 거 말고 그냥 아는 거 말고 여러분에게 부활이 얼마나 리얼이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리얼리티만큼인 거예요. 그러니 부활에 대해서 별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리얼리티가 없으니까. 지금 바울은 오늘 리얼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리얼리티가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부활에 대한 티어리만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리얼리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장인 겁니다. 부활할 때 우리가 느끼는 오감처럼 누리고 경험하는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몸을 부여받아서 지금 느끼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 속에 새로운 것들을 느낄 것이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실제적인 리얼리티가 없었다는 겁니다. 컨셉은 있었어요. 근데 리얼리티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컨셉은 갖고 있어요. 근데 리얼리티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장래일을 알리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알리신대. 이건 뭐냐? 미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을 미리 당겨서 경험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38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니라.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시는데요.
아까 씨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너희가 만약에 알갱이를 심으면 그 알갱이와 비슷한 형식의 어떤 것들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알갱이일 뿐이고, 여러분 겨자씨를 심었는데 태어나는 게 겨자가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형태의 줄기가 나오고 다른 형태의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생기잖아요. 전혀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육체적인 바디와는 전혀 다른 개체가 부활에 생길 거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부활의 몸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이 몸의 육체의 바운더리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리얼리티의 첫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형체를 주신답니다. 형체. 그러면서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 자, 종류가 새하고 코알라하고는 다르죠. 종이 다르잖아요. 스피시즈가 그냥 다르잖아요.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그냥 종류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바디가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종류가 실제 존재하는 그런 물에 살든지 나무에 살든지 인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든지 가지고 있던 바디가 다 다른데,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영혼의 때 새로운 바디가 생길 거다. 굉장히 차별하면서도 굉장히 위대한 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 중에서도 샛별이 있고 희미한 별이 있고 약간 파란 별이 있고 빨간 별이 있고 다 다르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다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인 바디를 하나님이 주실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2절부터 44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않는 거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거 거두고 약한 거 신고 강한 거 거두고. 여러분 몸이 약하신 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때는 절대 아프지 않을 겁니다. 절대 죽지도 않을 겁니다. 절대 못생기지도 않을 겁니다. 확실히 다를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육체도 이 모양인데 영혼의 때 무언가를 또 받는다면 또 그건 물리지도 못하고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육체로 태어난 이 육체는 만족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기 다 물어보시면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다 만족해? 그런 모습으로 영원토록 산다면 조금 싫을 거야. 더 나은 거 이 모양이면 더 나은 거? 다 물어보면 조금씩은 뭐 하나라도 조금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조금 더 뱃살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좀 있잖아요. 키는 얼마, 뭐 어깨는 어느 정도 딱, 얼굴은 어떤 스타일. 여러분들 얘기하면 다 바꾸려고 다. 여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씩 바뀌어야 돼. 이 육체는요 사실은 만족스럽지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희망적인 것은 다르다. 엄청나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바디가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것인지를 얼마나 좋은 것이를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언어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바울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여기 입으리라 라는 말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입으리라. 이게 헬라어로 포레오라는 말인데요, 옷을 입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옮기다, 나르다라는 거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몸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게 될 부활의 바디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건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선물 다 받게 돼 있어요. 선물, 아주 좋은 선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 육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못 물립니다. 이거는 못 물려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과학 기술의 힘을 빌릴 수는 있겠지만 돈 듭니다, 일단. 그리고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의 몸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실 거다. 여러분, 외모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자, 예를 들면 예전에 예능 프로에서 김광규 씨하고 이서진 씨가 같이 출연을 하면서 김광규 씨가 이렇게 부러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서진 씨 잘생겼잖아요, 그죠? 또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환경 좋고. 그러니까 김광규 씨가 야, 나는 서진이로 하루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서진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겠죠. 만약에 시크릿 가든처럼 딱 진짜 몸을 그리고 환경을 그대로 물려받았어. 그러면 일단 만나는 사람 다르지, 그죠? 그리고 가능성과 어떤 기회가 더 많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다르겠죠. 우리 부활의 날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주시고 그 몸으로 살아갈 아름다운 모든 환경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오감보다 더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바디를 받게 될 거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고 그것이 주님 오실 때에 받는 선물이거든요. 이게 선물이 확실하고 리얼리티가 살아있으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이 그냥 눈 감으면 그냥 떠다니고 막 뭔가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뭐 형제 자매 남자 여자도 없고 막 떠다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게 공포스럽고 싫고 지금이 좋은 거예요. 더 나은 것에 대한 리얼리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저는 너무나 희망적인 것은 일단 바디만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딱 순서를 보면요,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마지막 아담의 몸을 만드시고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흙으로 바디를 만들었는데도 흙으로 만들어진 바디를 가지고 어디서 살아요? 파라다이스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의 때 엄청나게 좋은 영적 바디를 받아서 사는 곳이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걸 미리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우주를 하루에 하나씩 만들었거든요. 금방 뚝딱 만든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처소를 만들러 갈게. 다 만들면 너희 부르러 올게.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처소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다 만들면 부르러 올게. 아직 안 만들었나 봐. 지금도 만들고 계세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우주가요, 광년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태양보다 더 큰 별, 아직도 우리는 우주에 어떤 존재들, 어떤 별들이 있는지 알 수 없고요. 이 지구상의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루에 만드셨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영의 바디로 살아갈 세상을, 천국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들고 계십니다. 멋지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살아갈 영원한 천국을 지금 만들고 계신데 오감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은 40일 동안 살아난 바디로,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못 알아본 거 보면 그냥 예수님이 못생겼을 거거든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다. 여러분, 집에 있는 성화 그거 페이크예요. 예수님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 모르지, 영의 바디로 살아난 모습이 그 정도 되실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얼굴이 잘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래요. 이사야 53장에 얼굴 딱 보면 자꾸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삐쩍 말라가지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거리 같이 먼지투성이에 그냥 삐쩍 마른 청년. 광대뼈 툭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못생긴 모습이었는데 제자들 앞에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걸 보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친 티칭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이 앞으로 부활해서 살아갈 그 세상에 대해서 집중 교육, 그리고 성령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목숨 거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성령을 받았죠. 그 전에 부활에 대한 리얼리티를 예수님으로부터 교육받은 거예요. 부활에 대한 리얼리티를 성령으로 딱 컨펌 받으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컨셉만 갖고 지고 있으면 안 돼. 부활에 대한 컨셉이 아니에요. 리얼리티지. 여러분, 저는 부활에 대해서 상상하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안 가봤잖아. 어차피 다 안 가봤잖아. 기대하고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런 것도 있을까? 이랬으면 좋겠다. 저런 죄 아닙니다. 진짜 있으면 어떡할래?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들을 자꾸 나누고 부활에 대한 리얼리티를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리얼리티가 없으니까 맨날 세상만 바라보고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숨겨놓은 땅이 발견됐어, 한국에. 여러분, 할아버지가 발견해냈어. 일제시대 때 우리 땅이었는데 땅 문서가 우리에게. 할아버지가 그 얘기, 증조 할아버지가 얘기를 못해주고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봤더니 인천공항 옆쪽으로 해서 땅이 그냥 몇 에이커가 있는 거예요. 시세로 따져보니까 1,000억. 여러분, 이제 딱 그렇게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실래요? 뭐 하실 거야? 대답을 안 하네. 어차피 실제가 아니라 이거지. 아, 좀 실제처럼 좀. 그러면 일단은 11조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딱 집을 사.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살면 어느 동네에 사실래요? 저 로렌스하고 저 베이뷰, 그죠? 에글링턴 베이뷰 쪽에 성 같은 집들이 있잖아. 다 보면서 이건 별로야. 옛날에는 막 눈이 동그래졌는데 별로야.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집을 사게 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미 내가 이사 다 갔어, 마음에.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막 설계도 짜고 막 그냥 밤을 새도 지겹지 않을 거야, 그죠? 실제니까 리얼리티인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도 이런 리얼리티가 있어야 천국에 대해 소망을 하는 거지.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리얼리티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합니다. 저 중학교 1학년 늦가을에 제가 다니고 있던 중학교, 이제 11월 말 정도가 됐는데, 이제 12월 중순쯤 되면 기말고사 보고 방학하잖아요. 한 3주가 남은 거예요, 저한테. 중학교 1학년 끝나는 게 3주 남았다고. 이제 애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이제 방학하면 이제 내년에 우리 같은 반 못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서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1시간 정도 되는 큰 도시에 임지가 바뀌어서 거기 목회자로 부임하게 되고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가게 됐어요. 우리 누나랑 작은 형은 거기서 오히려 더 가까워. 통학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같이 따라가고 저만 남게 된 겁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혼자. 나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다 가야 되고. 그래서 저를 그 교회, 기존에 있던 교회 집사님 집에 저를 맡겨놓은 거예요. 3주 동안. 맡겨놨는데 그 집에 그 아들이 저랑 친구였어요. 그래서 맨날 시골에서 막 수영하고 다니고 막 고무줄 끊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래서 그 친구랑 6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주일학교 친구였는데 옆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 집에서 제가 3주 동안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친구 집이 뭘 했느냐? 중국집을 했어. 반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 공부 잘해야 먹을 수 있는 짜장면. 3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짜장면, 탕수육, 짬뽕, 볶음밥. 저녁마다 뭐 먹을래? 오늘은 뭐 먹지? 짜장면. 행복한 고민이 3주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니야. 도시락도 끝내줍니다.
보통 이제 중국식 볶음밥에다 짜장 조금 얹어주고 반찬은 중국식 군만두. 딱 갖고 가면 딱 뚜껑 여는 순간 그냥 내 하나만 먹자 막 그래서 막 3주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냉장고만 열었다 하면 다 막 그 중국 음식 재료 날마다 맛있게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2주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다 좋은데 매일 먹으니까 맛있는 것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데도.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돌리는 전화 있어요. 그때 저 돌리는 전화 띠리리릭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저희 엄마가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 일주일만 참아라. 일주일만 있다 오면 네 방이 있다. 네 방이. 저는 방이 한 번도 없었고 제 방이 없었거든요. 맨날 작은 형이랑 같이 방 쓰고 맨날 팝송 들으면서 막 틱틱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저녁마다 그래가지고 그때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근데 제 방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집에는 제 방이 생긴다. 그리고 제 책상도 만들어놨대. 그리고 그전에는 침대가 없었는데 침대도 생겼대. 그리고 책꽂이도 생기고, 이야, 나만의 공간이 생긴 거야. 아직 저는 가보지 않았고 아직 누리지 않았지만 일주일 뒤에는 누리게 될 공간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일주일만 있으면 거기 간다. 여러분, 제가 가보지 않았어요. 엄마 말만 들었어요. 근데 이미 가 있는 거야, 마음이. 그리고 마지막 날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전학 간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우는 애도 있고. 그 당시에는 또 정이 있었다고. 애들이 간다 그러면 막 울기도 하고 막 잘 가 그러면 막 친구야 그러면서 편지 써서 주고 막 그랬다고. 그 당시에는. 요즘엔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인사하고 찔찔 울면서 더 정들어가지고 1층에 있는 양호 선생님이 항상 우유 같은 거 챙겨주고 그랬거든요. 꾀병 부려도 잘 받아주시고. 양호 선생님한테 간다고 인사할 때는 좀 잘 가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딱 나왔더니 학교에 차가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처음 보는 차인데 아버지가 가신 그 교회 봉고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 저를 태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딱 차를 타자마자 1시간을 달려가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거기 어때요? 제 방에 가보셨어요? 거기 책상은 무슨 색깔이에요? 거기 좋아요? 막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참 고마운 것은 그분이 한 번도 싫다는 얘기 안 하시고 다 대답해 주시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신나서 또 질문하는 거야. 거기 어떻게 가요? 거기 학교는요? 이제 곧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소망. 교회에 딱 들어가서 사택 문이 딱 열리고 딱 내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계신 거예요. 막 뛰어가서 가방을 집어던지고 막 안겨서 좋아하고. 얼른 제 방을 열어봤죠. 얘기 듣던 대로 똑같이 있더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련했던 중학교 1학년 시절을 떠올리면서 맞아, 내가 일주일 있으면 가야 될 그곳, 내 방, 누리게 될 모든 공간이 너무도 리얼했던 거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면서 보지 않고 내가 만지지 않았어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다가 결국 시간이 되어서 내가 그걸 누리는 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하늘나라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게 될 부활의 리얼리티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잠시 눈만 감으면 바로 가 있을 것 같은, 꼭 내일 소풍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언제 그 리얼리티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부활은 그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짧습니다. 5분 안에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순간, 그거를 모두 받게 되는 날이 언제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전 세계가 멸망과 함성과 통곡 소리가 울릴 때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토록 받아야 될 놀라운 선물을 받는 날이 그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첫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한 방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날 주님 오실 때 그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은 무서운 날입니까? 아니면 선물 받는 날입니까? 그럼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그렇게 무섭게 준비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실 때 가지고 올 은혜를 사모할지어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막 심판과 막 환란과 나팔 불 때마다 막 지구가 막 3분의 1씩 죽고 막 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무서워서 요한도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마지막 천국을 보면서 요한이 좋은 보석이란 보석은 거기 다 때려 붙입니다. 무슨 보석 무슨 보석 무슨 보석, 길이 뭐 황금길이고 뭐, 내가 볼 때는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났더니 그 앞에 있는 무서운 거 다 지나가 버렸어. 마지막 요한이 뭐라고 하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살아가야 될 부활의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부활의 리얼리티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까? 선물의 날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날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요, 주님 오늘 오셨으면 내년에요. 주님 먼저 오셨으면 제가 먼저 죽고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게 무섭고 뭔가 소망의 날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오신 날은 소망의 날이 우리에게.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바로 그것을 가지러 오는 날, 그 모든 것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저는 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아까 막 들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덤에서 그 몸을 입고, 물론 좀 새로워지긴 하겠지만 굳이 무덤에서 나올 필요가 있나?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만들어 놓으면 더 쉬울 텐데, 예수님 오실 때에 미리 죽었던 자들의 영이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같이 와서 여기 있는 육체와 새 몸의 육체와 딱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굳이 거기서 그냥 있지, 거기 있지, 뭐 또 와가지고 또 몸이 합쳐져서 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이상한, 좀 약간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지금 몸이 없이 영적인 상태로만 있을 때는 영감으로만 누릴 기쁨들을, 새로운 오감을 가진 새로운 몸과 영감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합쳐져서 새로운 존재가 될 때에 오감과 영감과 모든 감각으로 누리게 될 천국을 극대화하게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상태로만 누리는 것보다도 우리 영적인 그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오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존재가 합쳐져서 주님과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극대화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그날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영적으로만 고통당해야 될 것을 오감으로 함께 고통당하는, 불못에서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적인 오감의 고통까지 더해져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극된 두 개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제 완전한 존재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시작일이 바로 나팔 소리 듣고 주님 오실 때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는데요, 저는 고린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라. 마지막 결론이 딱 이렇게 맺어집니다.
너희는 그 몸을 받게 될 신령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고 주님 오실 때에 너희가 그것을 누리는 시작일이 될 것이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마음 아프고 답답한 일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짜잔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큰 것 때문에 기뻐해라.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진짜 부활의 리얼리티를 시작하는 날이 될 터인데 그때에 내 이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 부활의 소망으로 그날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우리가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당신의 이름이 불려야 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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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사건은 바로 당신이 겪게 될 실제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부활 사건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과연 이 리얼리티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주님이 아련했던 내 중학교 1학년 시절을 떠올려 주시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맞아,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곧 내가 누리게 될 실제, 눈으로 보지 않았고 손으로 만지지 않았고 내가 가본 적은 없지만 전 1%의 의심도 없었거든요.
그게 내 공간이고 내가 갈 곳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젊고 아름답고 예쁜 여러분들이 어느새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 수 있고요. 아니, 그 전에 주님이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곧 내가 가게 될, 내가 누리게 될 천국. 저는 요즘에 더 기대합니다. 나 예전에는 아니, 나한테 무슨 집이나 있겠어 천국에.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지. 그런데 우리가 잘한 것 없어도 이렇게 신령한 몸을 그냥 거저주시는 거 보면 집도 거저주실 거야.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당신의 취향과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원히 거할, 영원히 행복하며 영원히 천국이라는 곳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그날들의 취향들을 다 알아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사실이 저에게 리얼리티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사실이 저에게 리얼이 되게 도와주세요. 의심이 없게 해주세요. 실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주님 오시는 날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선물과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날로 인정되어지며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